어린이 동요 중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아름답구나 라는 노래인데요. 동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함께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주요. 그 이름 아름답고. 한 번 더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주요. 그 이름 아름답구나. 화음은 별로였습니다. 이름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렇게 부르면 참 즐거움을 주는, 웃게 하는 노래입니다. 이번 주에 이 노래를 몇 번 불렀더니까요, 일주일 내내 제 입에서 계속 맴도는 겁니다. 걸어갈 때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잠잘 때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김주엽인데 계속 당신은 누구냐고 그렇게 흥을 그렸습니다. 아마 오늘 두 번 성도님들도 부르셔서요, 아마 집에 돌아가셔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또 부르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요, 이름, 나이, 또 가족, 자녀, 직장,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자기 성향이나 취미나 좋아하는 일, 또 하고 있는 일, 싫어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본인에 대한 자기 생각과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소개를 하면요, 상대방은 소개한 그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것 위에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낀 점을 가지고 덧붙여서, 덧칠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기 느낌으로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소개한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소개하지만 나도 나를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는 모르는데 함께 오래 살고 있는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가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잘 안다고 해도 상대방이 모르는 내면의 깊은 곳은 나만 알고 있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든 상대방이 나를 잘 알든 여하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보고 있고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소개할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정체성이라 그럽니다. 사전의 정체성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 존재 가치를 몰라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이해할 때 삶도 마음가짐도 일도 관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이
맞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자 에밀 보르나가 한 사람이 자기 이해는 그 사람의 윤리학이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이해는 그 사람의 윤리학이다. 사람의 자기 이해, 내가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인가 자기 이해에 따라서 윤리가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 인식에 따라서요, 참이 나올 수 있고 거짓이 나올 수도 있고 의가 나올 수도 있고 불의가 나올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인 역시 타인이 누구인지 알 때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알 때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나오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으로 알 때는요,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바울은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은 일꾼이다. 사도다. 자기를 누군지 알았고요. 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심지어 복음으로 인한 겪는 고난과 시련도 다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요, 그때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일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요, 예배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알 때요, 그 기도와 찬양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면요, 일은 힘들 수 있지만 갈등과 고민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일꾼입니다. 이거 알면요, 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일은 힘들 수 있겠지만 부모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흔들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 때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라합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당시 사회 문화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이었고요, 직업은 기생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정체성은 이방인, 이스라엘의 적, 여성, 창녀였습니다. 라합은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직업이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깜짝 놀랄 소식을 듣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 노려 살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의해서 애굽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했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생존할 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을 진멸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나타납니다.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정탐꾼이 온 것이 발각되었고 여리고 왕은 군인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있는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여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정탐꾼을 내어줄까? 아니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다가올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가 합류할까? 라합은 지금의 여리고를 선택하지 않고요, 다가올 미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이 여기 왔지만 성 밖으로 나갔으니까 뒤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라합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은 안정적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보장된 현실, 보이는 현실, 안정된 여리고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다가올 미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선택한 이유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요, 여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미래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전까지는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가나안의 신, 그 신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았는데, 자기 집에 들락거리는 남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 여호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기까지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미래의 이스라엘 공동체 관점에서 자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본 대로 선택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면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반대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를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질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믿음으로 보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자기를 사랑 안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다가올 미래의 관점에서 그 미래를 선택하고 미래를 보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보고, 현실 안에서 자기를 보고, 현실에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인은요, 현실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보아야 되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기를 보아야 되고, 믿음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과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 여우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육지로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한답니다. 또 큰 물고기들이 여러분을 잡을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육지에 올라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물고기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가 좀처럼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우는 영리하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바닷속에 사는 것이 위험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굳이 육지로 나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팽팽한 대립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물고기들은 오랜 회의 끝에 여우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고기 대표가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여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서 사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느냐? 유대인들이요, 식사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말라 죽어요. 바로 그거야.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돼.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유대인임을 저버릴 수 없는 거다. 어릴 때부터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신분과 정신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대한민국 국적에 있습니다. 또 이 나라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은 그렇지만 영은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한민국 국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을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10절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하셨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와 전쟁에서 두 왕을 진멸시킨 일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그 사건은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일을 가지고 왜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그것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행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정탐꾼들에게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라.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당신도 우리 아버지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거 맹세하도록 증표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우리를 창문에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돌아가자마자 아직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여리고를 침입하지도 않았는데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 붉은 줄, 구원의 정표가 있으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는 구원받을 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멸망할 때 붉은 줄, 구원의 정표가 있는 라합의 집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정표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이 믿음의 정표, 구원의 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표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대하는 마음의 자세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믿음의 정표, 구원의 정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정표, 구원의 정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정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표, 구원의 정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표, 구원의 표를 가진 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내 가족도 너무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소중하고, 내 건강도 소중하고, 교회도 소중하고, 주변의 사람도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80세, 90세, 100세 이 생명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100세에 사는 우리의 생명도 너무 귀한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 구원이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큰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해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었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며 궁극적으로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산다면 절대로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오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갈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참 행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 안에 참 행복과 기쁨이 있고요, 구원보다 더 큰 기쁨,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면서 자신과 가족을 여리고와 함께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합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요, 자기가 살아갈 길,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 여리고를 7바퀴 돌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창문의 구원의 정표, 붉은 줄을 내려놓았던 라합의 집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라합의 이름이 여호수아 6장 25절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의 세 군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 장인데 이 족보에 라합이 들어갑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살몬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는데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라합은요, 다윗의 4대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누군가 라합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합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은혜가 됩니까?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라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창녀와 같은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세상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삼 주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집사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집사님 한 분 때문에 1,500명이 넘는 온 교인이 충격과 근심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집사님이 폐암, 사기, 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50대 초반이고요. 모든 교인들이 사랑했던 집사님입니다. 남편은 은행에 다니고 재정부에 봉사하고 자녀는 대학생과 고3 학생이 있고, 집사님은 오랫동안 새벽기도에 반주로 봉사하고 구역장이고 정말 조용하게 잘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가면 이 집사님이 먼저 항상 그 어려운 가정에 다녀갈 정도로 조용하게 잘 섬겼던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권사로 피택까지 받았는데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전히 새벽 기도에 반주하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임직자 피택 교육 때 반주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교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집사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네, 많이 힘들어요. 얼마 될지 몰라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일반 교인이라면요, 열심히 믿고 새벽 기도에 반주까지 하는데 암 판정 받으면요,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권사 임직 포기하고요, 봉사 그만두고 온통 치료에만 힘썼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은요, 암 판정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믿음 생활 똑같이 하고 있고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 있을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집사님을 붙들고 은혜가 집사님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픈 자도 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끝까지 소망 붙들고 가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도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시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내가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여행의 즐거움, 취미의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소유하고 또 누리는 즐거움, 사람 만나는 즐거움, 남편과 자녀가 힘이 되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